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큰 제목으로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바울 이런 의미도 있고 새로운 피조물. 바울이 우리 사도 바울을 공부하면 그분 보고 기쁨의 신학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항상 기뻐해라. 신앙생활은 항상 기뻐해야 그런데 오늘은 바울은 죽음의 신학에 대해서 잠깐 말하고 있어요. 죽음의 신학. 두 번째는 화해의 신학. 사도 바울은 가끔 무슨 기쁨의 신학이란 말을 그렇게 기뻐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잠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죽음의 신학이라고. 또 하나는 바울이 오늘 크게 두 가지 얘기하는데 화해의 신학이라고 그러죠.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화해해야 된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1절에서 5절을 한번 해요. 5장 1절에서 5절에. 그다음에 5장 6절에서 10절 이렇게 돼 있는데 5장 1절에서 5절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생전에도 주와 동거하기를 원함. 생전에도 주와 동거하기 원함.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살아 있을 때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두 번째 바울은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6절 10절 주와 동거할 목적으로 죽음도 만족한다. 주와 동거할 목적으로 죽음도 만족한다. 아멘. 그럼 오늘 제가 자꾸 바울 오늘 이 사도 바울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저 위에 있는 천국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 몸이 하늘의 몸으로 덧입혀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덧입혀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1절에서 5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죽기도 전에도 나는 주와 동거하기를 그러니까 주님한테 빨리 가기 원한다 이런 얘기죠.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 육신이 죽어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 말은 내 육신이란 말이에요. 내 육신이 집이 무너지면 그렇게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렇게 바울은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죽어도 어디에 간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간다. 그래서 1절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내 육신이 내가 죽으면 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가. 그 다음에 2절에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 여기 처소라 그런 거는 하늘 몸을, 영적인 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덧입기를 간절히 뭐예요? 이런 거죠.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뀐다. 부활체로 바뀐다. 예. 그럼 제가 성경을 찾아 일단 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내가 여기 지금 고난 당하고 지금 왜 이런가 하면요. 고린도 교회에 내가 세워놨는데 처음에는 네 패로 지들끼리 네 분이 있나더니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다른 데서 온 목사가 와서 사도 바울 저 가짜 목사 사도라고 막 그러니까 거기 홀딱 넘어가서 교회가 반씩 가두어져. 그 사도 바울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죽음과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보세요. 내가 잘 세워서 부흥된 교회인데 그 교회가 두 개로 딱 분열이 돼서 목사님 당신 가짜야 하고 교인 반은 자기를 찬성하고 반은 자기를 왼수로 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지금 죽고 싶은 마음이야. 너무 고난이 심해. 예. 그래서 나는 하늘로서 오는 처소로 덧입기 원한다. 따라합시다. 덧입기 원한다. 그러니까 이 덧입는다는 거는 여러분 그잖아요. 예. 그 썩을 이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부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몸으로 내가 덧입기 원한다. 예. 그다음에 여러분 3절 시작.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예. 그래서 육신에 있는 모습으로 그게 보이지 않고, 예.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그 새로운 옷을 입지 못하는, 아멘. 그런 부활체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게, 예, 발견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들 4절에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며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몸으로 덧입으려고 그래. 근데 덧입는데 이것은 뭐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예.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죽을 것이 뭐가 된다? 생명에 삼킨 바 된다. 그게 바울은 이런 거예요. 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봐. 그리고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덧입기 원해. 그리고 그들에게 발견되지 않기를 원해. 벗은 자들, 천국 못 가는 자들에게. 그리고 죽은 것이 죽을 것.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몸이 생명이 뭐예요? 삼킨 바 되는 게 새로운 변화된 모습이라고요. 예. 그러면서 5절에 시작. 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예. 천국에 대한, 천국 가는 사람에 대한 보증으로 누가? 예. 보증인으로서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보증인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누구다? 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증으로 뭐예요? 성령이 보증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보증이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약혼을 보정은 뭐예요? 반지로 알 수 있잖아. 예. 미국 가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반드시 결혼한 사람들은 반지를 여기 낀다는 거예요. 네 번째 손가락. 왜냐 했더니 이게 부인이 있는 남자인지 부인이 있는 여자인지 뭐 보면 손을 보면 저 사람 혼인한 사람이구나. 또 여자들도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반지를 낀다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았어요? 이 사람은 싱글이구나. 이 사람은 결혼한 거.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천국 가는 보증은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자기는 생전에도 주와 나는 주와 동거하기를 원한다. 살아 있을 때도 나는 빨리 천국 가서 주님과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 뭐 한두 개 내가 이제 앞으로 성경 구절을 좀 듣게 찾으려고 그러는데 처서로 여기 뭐 로마서 8장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속량이라는 거 있잖아요. 노예가 뭐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뭐가 되는 거? 양민. 또 다른 말로 자유인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이 있잖아요. 육신에 있는 건 답답하잖아. 육신 안에 있는 천사처럼 죽으면 생명의 삼킴바 돼서 얼마나 자유로워지냐 이거야. 그런 의미이고 또 우리가 성경 한두 개 더 찾아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생명의 삼키가 된다. 이게 낮은 몸이 뭐예요? 영광의 몸의 형체. 요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 여기 왜 처서로 덧입기 원한다 이 말이 뭐예요? 몸의 속량 또 다른 말로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뀌는 거. 우리의 몸이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요새 많이 했던 거죠. 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오시면 고전 15장 51절에서 53절이에요. 53절만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아멘.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는 거. 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 요 세 구절을 보면서 뭐예요? 내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가기 원하는데 이 처소로 덧입기, 이 처소라고 하는 게 덧입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 낮은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세 구절 몸의 속량 다른 말로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뀌는 거. 또 다른 말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않은 몸이 되는 거. 이게 처소로 덧입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뭐 내가 여러 구절 찾아놨는데 예, 또 하나 보면 히브리서 11장 16절. 예. 히브리서 11장 11절 한번 봅시다. 예, 히브리서 11장 16절. 예. 시작. 그들이 이전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끌음 받으심을 부끄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한 성, 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한 성을, 예. 이 천국이란 얘기죠. 한 성을 예비하는. 예. 여기 보면 더 나은 본향. 예. 우리 고향을 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얘기하는데 한 성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11장 10절. 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예. 성이라고 이게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천국 얘기 좀 더 신약의 한 구절을 찾으면 요한복음 14장 2절. 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기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 집. 예, 천국에 뭐예요? 내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구절을 내가 떠나면서 나는 하늘에 있는 이 영원한 집을 나는 가고 싶어. 집이 있어. 근데 나는 그 처소로 예, 하늘의 그 어떤 그런 뭐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는 마음으로 뭐요? 나는 덧입기 원해. 그런데 이것이 절대 이 불신자들한테 나는 발견되지 않기를 원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죽을 것이 죽을 몸이 생명에 나는 삼키가 될 거야. 예, 그렇게 생명에 의해서 이 죽을 몸이 딱 덧입혀진다는 거죠. 바울은 요걸 굉장히 중요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 누가 보증하냐? 하나님이 뭘로? 성령을 통해서 보증하신다.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천국 간다. 예,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죽기 전에도 나는 나는 하나님 살아 있으나 죽으나 천국에 가서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거야.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이런 꿈으로 산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여러분 6절에서 10절 보면요. 예. (5장 6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예. 그 여러분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담대해야 된다는. 나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그 담대함,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예, 이런 담대함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예.
사실 뭐 하나님이 우리가 일반 또 성경에 할 때는 내 속에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있다 그러는데 이제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몸으로 있을 때는 내가 주님과 따로 있지만 아멘. 예, 그러나 내가 주님과 따로 있어.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 할렐루야. 예. 어떤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뭘 하면 안 된다. 그래. 눈에 보이는 걸 갖고 하면 안 되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고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8절에 보면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는 그냥 지금도 그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는 것도 좋아. 그거 아니에요. 주와 동거할 목적으로 죽음도 만족한다. 그래서 나는 담대해서 차라리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8절에 나는 담대하여 또 자기가 또 담대함을 얘기하면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죽어서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이 바울은 이런 신앙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지금도 죽어도 나는 차라리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 제가 오늘 뭐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사실 우리는 교리를 배우고 있고 지금 그런데 한 번요 바울처럼 큰 은혜를 한번 경험해야 돼.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야.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또 몇 년 후에는 또 천국도 갔다 왔잖아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나는 담대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도 이런 거죠. 좀 한번 하나님 만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바울은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만난 얘기를 몇 장, 석 장이나 하래요. 그게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 60년 역사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는요 초대 기독교의 역사서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읽으면 몇 시간에 읽지만 사실은 그게 60년 동안의 역사라고요. 그럼 그런 큰 역사책 속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 얘기를 몇 번? 3번이나 하잖아요. 하나님 만났고 또 어디까지? 셋째 하늘도 갔다 오는 영적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런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난 죽어도 주님과 함께, 지금 죽어도 말이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서 주를 기쁘시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내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뭐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데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뭐 다른 구절도 많은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러면 죽거나 사나 뭐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저도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씩 제가 이래야 돼요. 내가 뭘 누구한테 하나 주든지 또 전화를 하든지 모르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한테 뭐가 있는 걸 자꾸 그러잖아요. 매일 내가 좋은 일 하나씩 하자. 주님을 기쁘게.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꺼내서 누구에게 주기도 하고 또 선물도 있어 주기도 하고 자꾸 뭐예요? 뭐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교회 오면은 왜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지? 또 신앙생활도 좀 꾸준히 해야 되거든. 며칠 좋았다 그냥 또 막 이렇게 또 막 뒤집어졌다가 또 막 이게 아니라 꾸준히 신앙생활이 돼. 그거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또 뭔 일이 있는지 또 전화를 해봐야 돼 지금.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뭐 하는 게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나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기를 나는 뭐 한다? 힘쓴다는 거예요. 예.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힘쓴다. 왜냐하면 반드시 내가 뭐야?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그런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10절에 보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반드시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선악간에 이걸 뭐야?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뭐야? 행함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다 천국 가게 될 때. 근데 천국 가게 될 때 상급 심판을 받게 되죠.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요까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왜 기쁘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님 앞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심판받는 이야기를 성경 구절 한두 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인가요? 예.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었다. 한 번의 죽음이 있다 이거예요. 아 정말 이란에서는 정말 나는 미국 대통령이 간도 큰 사람이야. 정말 가장 높은 요직에 있는 사람 48명을 그냥 폭탄으로 다 없애버렸잖아요. 이건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작인데 이제 보면. 나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 47년 동안 독재를 했던 그 지도자가 사라진 거 아니에요. 하메네이인가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저렇게 저런 사람도 죽는구나. 어쨌든 악인이든 그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주변에다가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돈이란 돈 다 뿌려갖고 뭐 헤즈볼란이 뭐 이스라엘 끝장내려고 그 주변에 다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라지는 거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악하든 선하든 죽을 때가 있구나. 근데 여기 뭐라는가 하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의신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지금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뭐 한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예. 전도서 12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우리의 모든 행위, 그 다음에 모든 은밀한 일,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이치인데 반드시 그 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두 개만 더. 말라기서 3장 18절.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 이들을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분별할 거다. 심판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까지가 뭐예요? 굉장히 오늘 설교하는 제가 부담이 돼요. 어렵다고요, 지금 이게. 지금 얘기 뭐 죽음의 신. 지금 내가 고린도 교회 와서 지금 전에는 고린도 교회 개척해 놨더니 지들끼리 내패로 갈라서 싸우더니 고린도 후서 와서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거짓 사도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가짜라고 그러니까 거기 반이 교인이 가버렸어. 그렇게 바울이 죽고 싶어. 정말 죽음의 신학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천국 가고 싶어. 아멘. 나는 하늘의 영원한 집에, 그래서 새로운 몸으로 덧입기 원해. 그렇게 쭉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 얘기를 쭉 하면서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거야.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걸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할 거 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준비가 돼 있는 자다. 그래서 뭐예요? 죽음의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요새 뭐 연예인들도 제가 많이 알던 연예인들 보니까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 우리 시대 때 아주 훌륭했던 그런 연예인들도 하나 둘 자꾸 죽어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아, 사람들은 다 죽는구나. 근데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은 다 한 번씩 죽는다. 그러나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하나님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거야.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갈,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삶을 준비하는, 주님 앞에 갈 걸 준비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죽음의 신학을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뭐냐? 화해의 신학이라고 해요. 이제 뒤에 있는 게 다 화해에 관한 이야기예요. 화해. 이건 좀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11절에서 13절.
그다음에 14절에서 19절. 예. 그다음에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 자, 여기는 죽음의 신학, 여기는 화해 신학. 그럼 여러분 여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니들 거짓 선지자한테 가서 쏘가 넘어가서 거기서 날 욕하고 나 사도 바울 너 가짜 목사야 당신 이렇게 했던 너희들 다시 돌아와서 첫째는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내가 진짜 종이야. 저거 가짜들이야. 그러니까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우리하고도 뭐야? 나하고도 화목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왜 화목이란 얘기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어.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있으나 죽어 있으나 나는 그냥 천국 가는 소망으로 살아. 예.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자, 그다음에 뭔가 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기를 멀리 떠나간 교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첫째는 뭐야?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화목해. 그리고 나하고도 너희들 화목한 사람이 돼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요. 어떤 사람은 자꾸 싸우면 그걸로 헤어져요. 예. 저 사람 나쁘다고. 근데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요. 싸우면 반드시 다시 뭐예요? 화해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셨고 또 우리가 화목게 하는 말씀을 주셨고 화목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싸워도 다시 뭐 하는 거? 화해하고 화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한테도 회개하고 나하고도 화목하게 지내자. 예,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집니다. 자, 11절 13절 보시겠으면요. 예,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요까지. 예. 요 세 개의 구절은 우리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들에 봉사하는 바울이죠.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봉사하는 바울 자신의 자세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좀 어려워요. 이게 우리 국어가 우리식으로 안 돼 있어 가지고 한번 볼만해요. 예, 따라합시다. 봉사하는 바울. 예. 바울이 나는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어. 이게 뭔가 하면 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요. 저렇게 하면 한번 두드려 맞지. 목사가 걱정을 해.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사람 매 맞지 하나님한테 매 안 맞고 그냥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계속 지 고집대로 하면 한 방 빵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아는 거야. 니들 계속 나 가짜 목사라고 가짜 사도라고 그러고 자꾸 너희들 날 모함하면 하나님 징계해. 그래서 나의 뭐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아. 그래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 예,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아멘. 예, 저도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예.
기도하는 분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너 옛날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해야 제2의 기름 부음 사역이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아주 그냥 다시 기초부터 마음의 자세를 처음 하는 것 자세를 지금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그랬더니 어제도 목요 집회에도 정말 처음 보는 여자 목사님 3분이나 오셨잖아요. 새로운 분들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또 역사를 하시는 거야. 네가 처음처럼 하면 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뭐예요? 두려워해서 권면한다 이거예요. 그 니들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이 권면하는 소리 잘 들어. 근데 뭘 아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누구를 알려? 바울이나 바울 전도팀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잘 알려진 사람이야. 너희 양심, 너희들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뭐예요? 다 알려지길 바란다. 뭐예요? 나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 목회자다. 아멘. 그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절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야.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자신은요 천거서 낼 마음이 없어. 추천서 뭐 자천이라 그러죠. 뭐예요? 저를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를 인정하는 추천서 가져와 그랬다고요. 이 가짜 사도들이. 그때 나는 다른 사람 추천서 가져올 것도 없고 또 내가 추천서를 써서 낼 마음도 없어. 아멘.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줘. 아멘. 그러니까 자랑할 기회. 우리를 자랑할 기회. 우리로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줘서 여기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그렇게 이 사람들은요, 이 가짜 사도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형으로만 하는, 그렇게 내적으로는 믿지도 않고 껍데기로만 믿는 척하는 이 가짜 외식하는 사도들에게, 그들에게 대답하게 하려고 내가 오늘 이걸 얘기한다 이거야. 아멘. 이 가짜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그들에게 대답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네. 그러니까 제정신이든 미쳤던 제정신이든 하나님과 누굴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봉사하는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나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 여러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꾸 거짓말하다가요 크게 당해. 이번에 부산의 목사님 한 분도 보세요. 뭐 목사님이 그냥 여자 전도사님 보고 도끼로 내 머리 찍어 버릴 거야. 전도사님 보고 또 야 이년아 또 뭐 엄청난 쌍소리를 하시면서 언제 너 신방했어? 근데 그렇게 욕질 안 해도 너 신방하지도 않고 신방했다는 거 너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사임했어요.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교인이 굉장히 많은 교회인데 하루아침에 교회가 무너졌으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는 권면한다. 나는 추천서, 다른 사람 추천서나 내가 전할 추천서 필요 없어. 나는 그 사람들을, 나를 보고 너희들이 그 사람한테 자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미쳤든 안 미쳤든 나는 하나님과 너희들 위해서 존재하는 사도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바울의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 말이구나 그런 뜻이죠. 아멘. 그 다음에 14절에서 19.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제가 항상 설교할 때 뭔 얘기 많이 했어요? 구속, 대속, 그 다음에 화목, 그 다음에 속량, 뭐 구원, 속죄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오늘 사실은 요 단어만 알면 그냥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속. 구속은 뭐야?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죄인을 사는 거. 대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하는 거. 아멘. 그 다음에 화목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였는데 친구처럼 가까워지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여러분 속죄랑 같은 의미예요. 대가를 지불해서 노예를 뭐라 했어요? 노예를 양민으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거. 우리 다 뭐예요? 속량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 요 단어만 알면 오늘 그냥 19절까지는 그냥 다 읽으지.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계속 나와요. 이거 정의만 확실하게 내려놓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주제별 성경인교회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 그 부분만 보면 이걸 설명을 잘 돼 있어요. 아멘. 오늘 이거 14절에 19절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 그럴 거야.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참 교육을 잘 받았다 이 소리가 해요. 대속이 뭐야?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 받는 거. 구속이 뭐냐?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사는 거. 아멘. 그다음에 뭐 화목 뭐 이제 다 알겠죠? 오늘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14시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여기 강건한단 말을 세 번역이 휘어잡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이게 뭐예요? 대속 아니에요. 대속하신 함을 통해서 그 실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다 산자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이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대속하신 사건은 예수 위에서 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15절 대속하신 이유는 누구 위해서 살려고? 예수님 위해서 살려고. 우리 옆 사람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위해서 삽시다. 예수 위해서 삽시다. 여기 오신 분들 나는 진짜 목요일 날 보면요 막 고개가 숙여져요. 어제도 오신 분들을 이렇게 연세 많으신 장로님, 전도사님이 이렇게 70이 다 넘은 사람들이 밥을 해주는데 상 많이 받을게요. 천국 가면. 할렐루야. 부엌에서 음식을, 그래도 그 음식을, 따뜻한 음식을 또 한 그릇 들고 가시는 분들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냥 줄인 배를 가지고 그냥 집에 가는 것보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들고 은혜 받고 안수 받고. 어제 진짜 연세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은 47년생이시더라고. 그렇게 나보다 어떻게 그냥 뭐 5살인가 더 많아. 6살인가. 그때 막 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내가 그래서 역시 그게 불 받은 사람은 불 받은 흔적이 있어요. 어제 보니까 불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훈련하면 한 번 더 일하고 갈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 불을 많이 받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겨. 예. 그러니까 이 말이요. 예. 예수님이 대속하신 사건은 그들 자신을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그를 대신해 죽었다가 그렇게 누구 예수 아니요.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한 거다. 아멘. 그래서 예수 위해서 살아라.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우리는요, 예, 신앙생활을 세 번역에는 그렇게 써요. 예, 육적인 가치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예, 예. 육신의 잣대. 따라합시다. 육신의 잣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잣대가 있는데 예. 예수님 지금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켰잖아. 예수도 육신의 잣대로 보고 또 사람들을 육신의 잣대로 보면 이게 다 잘못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아라. 할렐루야. 이건 사실 뭐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육신의 잣대를 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잣대로 본다는 거죠. 예. 육신의 잣대가 아니라 예. 영적인 잣대. 17절. 이거 맨날 우리 보던 이거 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야. 옆 사람 보고 예.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얘기가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잣대로 세상을 다 봤다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다닌 걸 그렇게 비판을 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교회 가면 뭐 매미채로 돈을 받는다더니 뭐 그렇게 핍박을 우리 어릴 때는요. 교회 다닌 거 그렇게 핍박했어요. 학교를 가나. 우리 과학 선생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한양대 원자력 공학과 나왔다는 선생님이 우리 학교 과학 선생인데 과학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예수님 욕을 해요.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지. 그래서 선생님 왜 저럴까? 교사가 남의 종교를 편애해서는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근데 막 하여튼 수업하면 자꾸 그 예수님 욕을 해. 예.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그런 소리가 안 한다.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저나 우리나 예수 믿고 나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 다른가 하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고. 거기에 딱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는 육적인 잣대지만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 여기 보면 모든 것이 뭐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예, 모든 것 예, 하나님 것. 예, 모든 것이 예, 하나님께로부터 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이 얘기 왜 해요? 얘들 하도 자랑하니까. 하나님께 아니고 다 자기 것처럼 자랑하는데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자랑하려면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 자랑하라는 얘기거든. 니들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 할렐루야. 예,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예. 그러므로 그가 그리스도만 우리를 자기와 뭐요? 화목해. 예. 하나님하고 예. 우리와 뭐 했다? 화목하게 했다. 아까 배웠죠? 화목. 그렇죠?
지금 화목이란 말 나왔고 대속, 구속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이게. 또 우리에게 넘겨봅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누구랑 싸워도 화목하시라고. 떠날 때도 화목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니까 저는 그래요. 어디 뭐 오살리 기도원이나 어디 큰 집회 가면요 저는 아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이 사역을 한 40년 하니까 가면 보통 5명 만나. 어느 여자 목사가 사역하는데 누가 좀 잠깐 가보자 그래서 가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 그냥 얼굴을 못 들겠어. 왜 그렇게 많은지. 근데 그 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여자 목사님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아주 나이 많은 사람 5번째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몇 년을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 다 만나요. 그래서 항상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화목하게는 직분.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니라. 또 하나님 우리에게 뭐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도 주고 말씀도 주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 뭐예요? 너희들 나하고 화목해. 아멘. 이 속에 그런 게 숨어 있는 거야. 너희들 가짜 사도한테 가가지고 저 노영복 목사 저거 사기꾼이니 뭐니 막 맨 욕하다가 이제 돌아오라 이거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목한 것처럼. 아멘. 너희들은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받았어.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뭐예요? 2패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가짜 목사한테 넘어간 사람들 다 돌아와서 우리 뭐 하자 다시 화목하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다투더라도 화목하게 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 21절 뭐 이게 마지막 이야기인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의 대신 뭐 대신 그다음 여기는 뭐예요? 사신. 그다음에 여기 공동번역 새 번역인 사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임금이나 나라를 대표해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 보고 사신이나. 그 우리는 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신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해라? 화목해라. 그래. 하나님과 뭐해라? 화목해라.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일은요.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는데 친구가 되도록 한 거라 이거예요. 아멘. 근데 결국 우리가 원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가 친구처럼 가까워졌는데 우리는 앞으로 뭘 하냐? 화목케 하는 사명을 직분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과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뭐 해야 된다? 화목해야 돼. 그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 뭐 하자? 화목하자. 이 글 속에는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지금 우리 싸웠지만
화목하자. 예,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야. 그래서 저 용인에 우리 노지한 목사님 교회 옆에 가면은 육군 사관학교 나온 목사님 한 분이 케니스 핵인 목사 책을 번역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김진호 목사님이라고. 예. 근데 그 김진호 목사님 교회 가 보니까 교회 이름이 그리스도의 대사교회. 교회 이름이 그리스도의 대사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 말이야. 케니스 핵인 책을 이 사람이요 몇십 권을 다 한국말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제가 케니스 핵인의 영성을 그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많이 여기 강의 많이 해줘요. 한 20권 정도 강의를 했는데, 예. 그 영성하면 그 사람 책을 좀 케니스 핵인 책을 보면 영성 이해가 많이 돼요. 아멘. 그 중에 입신에 대한 이해는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 또 방언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케니스 핵인이 쓴 방언책 읽어보면요, 그분이 그래요. 방언하면 능력받는다. 예. 그분이 그래. 자기는 우체국각도 방언하고 하여튼 방언하다가 능력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청년부나 우리 여기 분들 앞으로 미래에 꿈이 있는 분들은 뭐야? 방언 기도를 회개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계속하라고요. 그때 불이 온다니까요. 그 책을 그분이 그 교회 이름이 그리스도의 대사교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 노지한 목사님 그 집하고 건너편에 있어요. 고속도로 이렇게 그 밑으로 토끼굴로에 들어가면 그 교회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한번 가봤어요. 하도 책을 번역해서 어떻게 목회하시나.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경영학을 하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학위를 받고 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지금 그런 번역하고 그런 영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모님은 뭐 김순애 뭐 그렇더라고요. 이름이.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21절 시작. 20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대신 벌을 받는 거, 이게 대소가 아닙니까? 그게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단어 한 10개 정도 지금 요거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다 정리하면. 요 10개만 정리되면 신약 읽을 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기본 단어 구속, 대속, 화목, 속량, 구원, 속죄 이 단어 요것만 해도 뭐 6개 아니에요? 오늘 6개만 알아도 이 장이 다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어 정의를 모르니까 성경 읽다가 이게 뭔 말이지? 이 그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그런 게 뭐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의인이신 칭의. 아멘. 의롭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죄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여기 하나님의 의는 이신칭의 이신덕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다시 말해 죄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가 싹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해라. 다시 돌아와. 너 지금 떠나서 하나님 가짜 사도를 따라가서 바울 목사님 가짜 목사라 그러고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그러지 말고 너희는 뭐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그렇게 뭐야?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 보고 너희들 하나님하고 화목해 돌아와. 그리고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 해라? 화목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해요. 요 6개 단어만 알면요 신약성에 그냥 해석이 그냥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별 성경 연구에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이 있고 예수의 부활이 있거든요. 죽음장의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이걸 보고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 흐름을 다 보면 뭐야? 우리 다시 뭐하자? 하나가 되자. 두 개로 갈라진 그런 게 하나가 되자.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뭐해라? 화목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길지만요. 제가 고린도서를 보면 그래요. 29장이에요. 전서 16장, 후서 16장. 그런데 후서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굉장히 현대 문법이 잘 안 맞아요. 그게 젊은 사람들이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꼭 새번역이나 좀 쉬운 성경을 같이 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거 왜 말이 이렇지 막 어려워요. 어쨌든 고린도서를 다 통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후서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게 죽음의 신학과 화해의 신학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천국